우리 서로 다시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말하신 분만 기쁨이요, 말하신 분만 사랑이요, 말하신 분만 축복일 줄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만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술로 시인하는 게 좋아요. 입술에 시인해. 그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우체부 아저씨한테 그 사랑하는 여인이 저기 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여인에게 내 마음을 좀 전해달라고 해서 편지를 전해줬어요. 편지를 전해주면서 내가 꼭 당신을 사랑한다고만 말을 해달라고 탁 해서, 그러니까 그 우체부는 맨날 그걸만 전해주는 해서 당신 사랑한대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여자는 누구하고 결혼했다고요? 우체부하고 결혼했대요. 우체부하고. 왜냐? 입으로 시인하는 건 누가 했어? 우체부가 했어.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고백한 사람이 누구야? 우체부라니까. 그러니까 우체부하고 탁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대요. 행복하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만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이 성경에도 딱 나와 있잖아. 성경에도. 그러니까 말로서 표현하십시다. 말로서 내가 당신 I hate you 미워한다는 말을 하지 말고 사랑한다는 말을 해요. 사랑. 아동부 오늘 예배 시간에서도요. 성령 충만하여서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여러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렐루야.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로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그 회개했을 때 제일 먼저 회개하는 게 뭐냐? 우리의 입이 회개를, 입술이 회개를 해요. 입술.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오늘 또 여러분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시길 바랍니다. 원수마귀 사탄이 말하게 하는 것을 따라 말하면 그건 사망이야. 죽이는 말이야. 입 딱 다무세요. 샤도 마우스 딱. 왜?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사로잡아주고 던지는 말이 있잖아요. 그거 사망입니다. 죽어요. 죽어요. 빗 맞아도 한 방이야. 그런 말은 탁 죽어버려. 평생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평생 그게 뭐가 돼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상처. 특별히 이번 설 연휴가 길다 보니까 말도 길게 할 수밖에 없어. 긴 시간 말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 사랑의 자리, 축복의 자리, 죽이는 자리가 아니라 살리는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좀 음식은 좀 되도록이면 여성분들, 여러분 여성분들이 왜 밖에 나가는 거 좋아하는지 아세요? 그렇지. 밥 안 하려고 나가는 거야. 근데 밥 안 하려고 나갔는데 밖에까지 나가서 밥 차리라고 하네. 물론 그렇게 간땡이 부은 분들은 없겠습니다만은, 밥 안 차리려고 나가자는 거예요. 여보, 우리 바람 쐬러 나가세요. 뭐 바람 피러 나가는 게 아니라 바람 쐬러 나가자는 이유가 밥 안 하려고 하는 건데 밖에 나가서까지 밥 하라고 그래. 밖에 나갈 때는 누가 해야 돼요? 밥은? 그게 기본이요. 성경 어디에 나왔어요? 그건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상식이요. 상식. 뭘 상식한 사람들처럼. 상식이야. 그건 상식.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설 명절, 미안합니다, 추석 명절의 그 분위기는 일단은 음식 가지고 싸워서는 안 돼. 음식 문제 가지고. 음식 문제. 물론 우리 시어머니와 또 친정에서 음식을 만들므로 말미암아 자식들이 맛있게 먹는 거, 그건 음식을 하세요. 그 사람한테는 또 음식 못하게 하면 그게 병이야. 그게 병. 그러니까 음식을 맛있게 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 잘 맛있게 해드리세요. 그런데 쓸데없이 손 한번 묻혀보지 않은 그 며느리들 데려다가 야 해라 하고 자기는 그냥 편하게 고개로만 이렇게 손으로만 지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분도 남의 집에 귀한 따님이셨어. 그러니까 서로가 위해주고 아껴주고. 그게 이번 평화로울 수 있는, 화평할 수 있는 명절이 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요. 자, 오늘 한 문장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듭니다. 무엇입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평화의 관객이 아니라 평화의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헬라어로서 화평케 하는 자, 이
평화를 만드는 자. 이 화평이라는 말이 뭐냐? 에이레네라는 뜻이야. 에이레네. 근데 히브리 말로는 뭔지 아세요?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 세상에나. 아니, 그래요. 이제 금방 우리 김옥신 권사님 말했어. 한번 크게 말해봐. 뭐? 옆에? 그래, 샬롬. 죽일 놈이라고 누가 그랬어? 샬롬. 그래요. 이게 히브리 말로는 화평, 평안이라는 뜻이에요. 헬라 말로는 뭐라고요? 에이레네. 평화를 만드는 자, 화평케 하는 자. 그러나 이 에이레네, 샬롬이란 뜻은 단순히 다툼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온전한 관계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질서를 의미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화평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아담이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아담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담은 선악과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따먹었다는 거야.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부모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그게 복이야. 그게 자기에게 잘 되는 거지. 근데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고 하라 그러니까 또 안 해. 이게 죄예요. 죄는 이상하게 그 좋은 소리도 뭐요? 어떤 소리로 들려? 이상하게. 혹시나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진심으로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진심으로 하는 말이 있죠. 그 진심으로 받아들이세요. 그걸 왜 콧앞에 꽥꽥 낚싯바늘처럼 꽥. 그러니까 순종해요, 안 해요? 순종 안 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그 말을 잘 들을 때 어떻게 돼요?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베들레헴 떡집이라고 했어요. 떡집. 생명의 떡집, 말씀의 떡집, 기도의 떡집.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이 말씀의 떡을 먹을 때 그 떡을 잘 소화하는 사람, 아멘으로 받는 사람은 그 아멘으로 인해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까지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요, 여러 사람이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네 종류가 있대요. 네 종류. 길가밭의 사람, 가시떨기 밭의 사람, 돌짝밭의 사람. 이렇게 똑같이 지금 이 자리에 다 있는 것, 다 말씀 듣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길가밭이 있다는 거예요. 가시떨기 밭이 있다는 거예요. 안 들어. 듣는 척만 해. 그리고 돌짝밭이 있어요. 그게 돌짝밭은 그 말씀을 전했을 때 그게 돌이 되어서 그 다음에 다시 또 던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돌 맞아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여러분. 저 시골에 있는 애들이 재미 삼아서 막 시냇가에다 돌을 던지잖아요. 누가 더 많이 던지느냐 보자. 누가 더 많이 물장구를 치나 보자. 샥. 여러분, 그 물고기들은 그거 맞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추억 생각한다면서 또 시냇가에 가서 돌멩이 던지지 마시고 물고기도 살립시다. 자연도 좀 살려보십시다. 우리가 조금만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면 아하, 내가 과거에 무의식적으로 말하고 무의식적으로 행동했던 것들이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되면 어휴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이 죽을 뻔했네. 그 정도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의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절대 이번 설 명절은 음식 해라 말아라 절대 그러지 마. 음식 때 사 먹어 그냥 밖에 나가서. 그러면 다 좋아. 물론 음식을 만드는 걸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은 또 음식을 맛있게 해서 또 대접을 하는데 또 억지로 또 며느리들 잡아다가 거기다 하라 말아라 하지 말아요. 그건 아닌 것이요. 그건 명절이 뭐예요? 명절이 평화, 화평이 아니라 전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전쟁이 되어버리는. 오늘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 불리움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그 말씀을 제대로 듣고 여러분들이 화평케 평화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에덴 파라다이스에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났어요. 그리고 뭐예요? 이
선악과 열매를 먹는 자는 you must die, must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이잖아요.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왜?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너희는 에덴 동산에서 나가라 하고, 나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옷을 만들어 입혀서 나갔어요. 나감으로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언제까지 살았다고요? 930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오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했을 때, 여러분 따님 되신 여러분들은 막 분노하지, 막 이게 뭐 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딸은 어디 있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본래 여자분들을 그 카운팅, 그 수에 세질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거기에는 뭐예요? 딸의 의미가, 하나님의 자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여성분들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그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 남성 여성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 믿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는 여자분들이 더 크게 아멘 하실 때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 이 평안,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세상에 줄 수도 없는 평안은 세 가지 평안이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과의 평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평안을 갖지 않으면서 사람과의 평안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이 코스모폴리타니즘, 이 사람은 사회 동포주의자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진정한 평화를 몰라. 왜? 하나님과 우리 인생의 평화를 모르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의 평화는요, 가짜 평화예요. 가짜 평화. 왜? 나도 불완전한 존재지만 저 사람도 불완전한 존재예요. 여러분, 각 나라들마다 끝까지 의리 지키는 나라 봤어요? 안 돼요. 자기 나라의 실권, 실이익이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방이라고 딱 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그 우방이라는 것이 자기 나라의 실리적인 이익에 반대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원수가 될 수 있는 게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예요. 관계. 그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에레미야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애굽에게 순종하지 말아라. 바벨론한테 순종하라.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두 손 바짝 들고 항복해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은 그 남유다가 그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애굽하고 친애굽 정책을 치고 반 바벨론 정책을 취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들어와 가지고 다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그때 에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바벨론에 항복하십시오. 바벨론에 순종하십시오. 애굽하고는 절교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레미야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걸 지키지 않아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는 내게 나와 부르짖으면 내게 전심으로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너희들이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리고 그 기간은 70년이라고 딱 못을 박아버렸죠. 예언을 했어요. 70년 후에는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리로다. 한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 그대로 지키면 돼요. 지키면 돼요. 그 당시에도 무슨 우리는 애굽하고도 친하지 않고 바벨론하고도 친하지 않고 우리는 무조건 싸우자.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바벨론에 순종하라. 그러면 이스라엘 너희들이 살아날 것이다. 그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면 그들은 70년의 포로 생활도 없었을 것이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거보다는 거기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는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자녀까지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 지금 세대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 안에 바로 서야 돼요. 나부터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 자녀들은 부모님의 그 아름다운 순종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의 삶은 더욱더 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은
나는 못 살았지만 너라도 잘 살아라. 이제 제발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그 얼마나 부끄러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멋있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들은 예수님을 본받으라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떳떳한 거예요. 저는 우리 남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자리에서 당당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물이라고 있죠. 물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거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할렐루야. 오늘 또 이 부회를, 이 남석교회라는 이 말씀의 우물물에서 이 생명수를 퍼다가 여러분들이 마음껏 마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가란 것, 그게 물질의 문제든 자식의 문제든 어떤 질병의 문제든 간에 그 하나님 말씀의 생수를 통해서 완전히 온전히 사함받고 시원한 생수의 맛을 느끼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물은 반드시 흘러가야 돼. 만약 흐르는 물이 막혀버리면 어떻게 돼요? 물은 막히면 그 다음부터 벌레들이 썩어버려요. 벌레들이. 세균들이 있잖아요. 썩은 물 마시면 뭐예요? 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명절 때 좀 하루 잡수셨던 것은 하루 끝내야지. 그것도 아껴보겠다고 어디 밖에다 잘못 넣어가지고 냉장고가 고장났는데 냉장고 안에서 집어넣어가지고 다시 뒤어 먹는 순간 어떻게 해요? 좋은 명절날 응급실 가십니다. 그러니까 좀 잡수시는 것도 좀 삼가하게 잡수시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육신의 양식을 먹기 전에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통해서 먼저 서로를 축복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어요. 흐르는 물이 막히면 고이고 냄새나고 썩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말씀을 어제 먹었다고 오늘 안 먹는 게 아니라 어제의 말씀은 어제의 말씀으로 은혜스러웠고 오늘의 말씀은 오늘의 말씀으로 은혜스럽고 내일의 말씀은 또 내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샬롬은 세 방향으로 흘러가요. 물이 흘러내려가듯이 샬롬은 세 방향. 첫 번째 하나님과의 화평, 이건 복음으로 관계된 그 화평의 축복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손은 하나님의 손을 탁 붙잡고 한 손은 우리 인간들의 손을 붙잡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사랑으로 그냥 당신의 그 로마 병정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어디를 옆구리를 창으로 팍 찔러버리니까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서 뭐가 흘렀다? 피가 흘렀다. 피가.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면 이놈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그리 허구한 날 나하고 반대로만 사냐 했는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알지 못함입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한 손으로 하나님 손, 한 손으로는 우리 인간의 손을 잡고 당신의 그 사랑의 심장을 팍 터뜨렸을 때 그 피가 하나님의 얼굴에, 그 피가 우리 인간의 손과 얼굴에 탁 트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하고 딱 죽이려고 하는데 누구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당신의 얼굴에 튀겨진 거예요. 그래, 내 자식이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내 자식이 너희 위해 죽었는데 내가 널 죽여버리면 내 자식 예수의 죽음이 헛될 것이야. 그래, 내 자식 때문에라도 내가 너를 살리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은 막힌 담,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저히 갈 수 없는 엄청난 담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허물어 뜨린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놀라운 찬송을 먼저 부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의 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과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자기 육체로 헐어버렸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깝게 하셨느니라.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원수된 것들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주님 우리의 평화 되십니다.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값갚게 하여 주셨느니라. 또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원수된 것들을 십자가로 다 소멸하여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인생은 아직도 빈소리, 딴소리, 헛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딴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걸음을 걷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시고 십자가를 사랑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방향은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야 돼요. 무엇 안에서? 십자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자신과의 평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평안이 없는데 누구에게 평안을 줘요? 내게 있어야 주지. 그래서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 줄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화평한 사람을 보면 화평이 여러 가지가 나오죠.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의 그 싸움이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부터 데리고 왔거든요. 불쌍해요. 왜? 아버지가 없어요. 자기 조카 롯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 그러니 어떻게? 삼촌이 책임져 줘야지. 그 어린 것 혼자 놔두고 그냥 떠나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 탁 자기 식구들 데리고 떠나려고 하는데 저놈의 그 조카 롯이 울고 있어.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옆에 있다가 아유, 데려갑시다. 여기 놔둬봤자 친족도 없고 데려갑시다. 데려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부자가 됐어요. 부자. 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니까 조카 롯도 저절로 부자가 된 줄 믿습니다. 밖에 나와가지고 결혼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부자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면 아브라함의 그 땅덩어리하고 자기 조카 롯이 가지고 있는 땅덩어리가 점점 커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롯은 조카잖아요. 아브라함 친족이니까 안 싸워. 그런데 누구는 싸웠어? 그 밑에 있는 목자들이 이제 양도 많고 소도 이제 짐승이 낙타도 많고 그러니까 안 싸울 수가 없어. 우물을 가지고도 싸워. 우물을 가지고도.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야 조카 롯아 너도 이제 나이가 들 만큼 들었지 몇 살? 그러니까 저도 벌써 쉰이 넘었네요. 그래. 그러다 보니까 너의 가축도 많고 너의 식솔들도 많지. 나도 그래. 항상 어제도 싸웠다고 하는데 오늘도 싸웠다고 하더라. 내일도 싸우면 안 되지. 예. 그러면 자 롯아 조카 롯에게 내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저절로 왼쪽을 선택할게. 내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그냥 저절로 오른쪽을 선택할 테니까 너 좋은데 먼저 선택해라. 그러니까 조카 롯이 그냥 좋아가지고 딱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옆에 아주 목초지가 기름진 곳이 있어요. 물 맑은 곳이 있어요. 나 저기요. 그래 저리 가라 하고 아브라함 그러니까 조카 롯이 선택한 반대편을 딱 보니까 완전히 돌멩이 황무지네요. 황무지. 근데 어떻게 했어요?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너의 조카 롯은 동쪽에 있는 그 기름진 땅을 가졌지만 너는 지금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조카롯은 동쪽만 받았어. 자기 욕심 때문에. 그리고 어린 놈이 어디 어른 삼촌한테 먼저 여기 성택권을 줘야지. 어린 놈이 지가 그냥 너 마음대로 하라 그런다고. 여러분 이번 설 명절에서도 어르신들 계시면 이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을 공경하고 난 다음에 어른들에게 용돈 좀 푹 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손을 내밀 줄 알아야지. 뭐예요? 뭐 혹시 받을 것 없나 줄 것 없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번 명절 그거 꼭 한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어른을 잘 공경할 때 나머지 하나님이 그 사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명절에도 필요한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동편의 축복을 받은 롯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양보를 함으로 말미암아 동서남북의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피스메이커예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 양보를 해줬어요. 그리고 아론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기도하면서 재앙을 막았죠.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아론의 축복기도. 아론아, 너는 대제사장이 되어 이스라엘을 이렇게 축복하라. 어떻게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 향해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할지니라. 너를 지켜주시며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내리워 주실지어다. 이렇게 아론이 축복기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의 주인공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보를 하는 것, 이게 평화의 길. 평화를 만든 사람은 항상 어떻게 한다? 내가 먼저 챙기는 게 아니라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이 평화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중보기도, 아론처럼 중보기도.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반드시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시고 그 기도는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적으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평화의 길에는 언제나 양보, 중보기도, 희생,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희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 때 한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그럼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는요, 나보다 우리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 나보다는 우리 가정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평화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존중이 평화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아따 내 말을 좀 들어봐. 내 말 입 다물고 내 말 들어. 자기가 똑똑하다고 그러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가 아니라 내가 당신 말을 듣겠습니다. 그 히어링 하트, 들어줄 수 있는 마음. 이번 명절은 좀 내 말 들어. 너가 뭘 한다고 그래? 하면서 그렇게 일축시키지 말고 일단은 이번 명절은 좀 잘 들어줄 수 있는 지혜로운 시간, 평화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용서할 수 있는 시간. 형제들끼리도요, 작년도에 싸우고 헤어졌어. 그런데 1년 동안 또 만나네? 그러니까 작년도 그 싸움이 또 계속 이어지는 거야. 그러지 마시고 용서할 수 있는. 이번에 그 총회 주제가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사랑의 시작은 용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용서함 받은 이제 죄인이었지만 의인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제가 천국 백성 된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용서받아 놓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용서 못해? 여러분, 그것은 아직도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십자가를 통과한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용서하는 삶. 네. 이번 화평한 사람은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작은 것부터 실천할 줄 알아야 돼요. 괜찮습니다. 제가 먼저 할까? 뭘 도와드릴까요? 하는 거. 나 작지. 나부터. 작은 것부터. 언제부터? 지금부터 실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친절이 평화를 가져온다는 거. 작은 친절이. 어떤 할머니가, 외국 할머니가 추위에 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매점에서 일을 하는 어떤 청년이, 아이고 저 외국 할머니 한국말도 못하고 저렇게 불쌍해가지고 우산 보니까 헐 조그마한 우산인데 좀 낡은 우산이 있어. 그래도 그 우산을 갖다 드리면 어떻게 해요? 비는 피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냥 한국 외국어를
영어를 못하니까 그냥 제스처 랭귀지를 한 거예요. 그냥 우산 딱 주니까 무슨 뜻인지 알잖아. 자기가 비 맞고 있으니까 thank you very much. 근데 you are welcome을 말할 줄 몰라. 그러니까 그냥 웃고 그냥 딱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10분이 지나도록 계속 거기서 덜덜덜 떨고 있네. 그러니까 안 되겠다. 우리 매장에 조그맣지만 들어오시라고 이렇게 커먼 프리즈 하면 되는데 그 커먼 프리즈도 몰라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냥 끌고 들어오는 거야. 손을 잡고. 그러니까 얼떨결에 그 할머니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판기 커피 있잖아요. 그거 얼마 된다고? 그거 아주 싸요. 그거 딱 놔드리고 있는데 바로 그 할머니를 모시고 온 차가 밖에 딱 있어요. 그 할머니를 모시고 가는데 그 할머니가 가면서 너무 고맙잖아. 우산도 줬지. 뭐요? 자판기 커피도 내줬지. 그래서 뭐 하나 이렇게 하니까 그 청년이 명함 달라는 거구나 하고 명함을 줬어요. 며칠 후에 그에게 엄청난 청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안에 가구의 모든 매장 가구를 내가 접수하겠습니다. 그 할머니 아드님이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죠? 이태원에 있는 그 미군 기지 거기에 총 부대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엄마가 그 사람한테는 반드시 갚아야 된다 하니까 와서 거기에 있는 매장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사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인연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그 사람이 조그마한 철물 가게를 하는데 그 철물 가게에서 했던 그 모든 그 가게를 더 크게 해주고 그리고 대한중공업 김우중 회장이 되었어요. 작은 친절 하나, 우산, 내 방에도 우산 많아. 우산 하나 갖다 줬는데, 자판기 커피 하나 갖다 주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은 나보다 우리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경청할 줄 아는 사람, 들어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용납과 용서를 할 줄 아는,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사람, 작은 친절이 평화를 가져온다는 사실 앞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이 화평 피스메이커가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남은 인생 여정길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 큰 능력, 큰 축복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 화평케 하는 직분,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언행과 삶을 통해서 주님의 평안과 평화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자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과 화평하고 나와 화평하고 이웃과 화평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의 위에 서서 경청하고 용서하고 작은 친절을 습관처럼 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